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죠.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또 겸손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비하하심으로 인간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지으신 분이시고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또 새들을 만드시고 또 식물과 나무들과 많은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다시 자녀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길이 오직 그 길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 50% 사람 50% 인간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신적인 모든 능력과 권세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몸소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권세를 가지고 물리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신적인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이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혼과 영혼 가운데서 존재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시간에 5km 정도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열심히 일하고 병 고치고 이 사역을 하면서 골아 떨어질 만큼 몸에 피곤한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계략을 꾸며서. 또 로마 병서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그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하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창조하신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주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고 때리고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하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사람들을 바로 자신을 그렇게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을 주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거를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이 뭘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될 수 있는 거,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악하고 타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좀 특별하게 만드셔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모욕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악해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악을 행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지 못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실 만큼 이 고통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악과를 심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하심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요. 그 복의 내용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것이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본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이 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켜놓고 그래 너희들이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함께 동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것일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어떻게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그 겸손함으로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면 그 사랑과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사랑과 겸손으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방식이 뭔가? 돌보는 것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을 때는 많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을 때 이 자녀들의 심성이 달라집니다. 심성이 삐뚤어집니다.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르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 못하는 자연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대로 마음대로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과 같이 환경의 어려움으로 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얼마 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자금성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미세먼지로 꽉 차서, 공기 오염으로 꽉 차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오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자연을 사람의 힘으로 다스리려고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자연도 대할 때 자연이 사람들에게 좋게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자연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욕망 가지고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오염 물질들을 산과 강에 마음대로 뿌려놓으니까 이 자연이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중국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인류의 마지막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의 그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훼손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관이 없어요. 세계의 자연이 어떻게 되고 환경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마구 베어버립니다. 환경의 전문가들이 와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니들이 와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자기네들은 나무를 잘라서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북극의 오존층이 뚫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의 이야기로 우리는 벌써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으로 자연을 다스리지 않을 때 자연이 사람에게 이렇게 보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환경 오염으로, 나쁜 공기로, 수질 오염으로, 산사태로, 기후 변화로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 있고,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 사랑과 겸손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최고의 사랑, 최고의 겸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 겸손의 그 최고의 겸손으로 얻은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만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또한 그 크신 사랑으로 얻어진 구원을 가지고 세상 끝으로 달려나가면서 겸손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영혼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죽는 거야.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는 거야.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래, 나와 함께 세상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나와 함께 하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차원을 조금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너무 주님께 매달리면서 어리광 부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자.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가 필요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돕는 일이시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거든요. 이러한 세상을 나와 함께 그들에게 빛을 던져주고 그들의 무질서한 세상 속에 질서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서 그들에게 평화를 우리가 전해주자라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바로 동역자로서의 삶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동역자로서 정말 세상을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 삼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차원을 좀 더 높여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어리광적인 이러한 믿음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수준이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득세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는 주님과 동역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계속 일어나는 그 역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이러한 삶, 그래서 주님과 동역을 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공허한 세상, 혼돈의 세상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속에 빛을 드러내고 무질서 속에 질서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전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곳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이러한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이러한 날이 시작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역자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매달려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동역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